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21장 오늘 시간이 좀 걸리죠. 다 해야 되겠어요. 나눠서 할 수가 없습니다. 21장 제가 3절 4절까지만 봉독하고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냐면 어디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 하나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본문이 길어서 여기까지만 읽고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20장하고 같이 붙어서 가야 돼요. 같이 붙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숫자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20장에서 19절을 보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 나타나실 때가 제자가 10명이 모였을 때 나타나세요. 10명이 모였을 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그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가로누다가 빠졌죠. 가로누다가 빠지고 10명이 있었을 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디드모 도마가 있을 때 이렇게 11제자죠. 두 번째가 11제자 있을 때 나타나셨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나타나시는데 여기서는 7제자예요. 예수님이 왜 한 번에 11제자가 다 모였을 때 세 번을 안 나타나시고 10제자, 11제자, 7제자 있을 때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이 비밀이 이 숫자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참고해서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의 숫자에 담겨있는 비밀을 이것을 설교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요한복음은 이 제자의 숫자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서 보기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떠나서 먼저 10제자가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0장 20절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뜻을 가지냐면 증거의 숫자, 율법과 책임의 숫자,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즉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율법 아래에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증거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천율법은 폐해졌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폐하셨는데 의문의 증서들, 우리를 그 죽음으로 몰아내는 의문의 증서들을 주님이 도말하고 폐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는 바울서다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구약의 모세가 받은 첫 계명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율법이 폐해졌니, 율법은 날아가니 이러한 말들을 한때 많이 했었어요. 신학을 잘못 풀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율법은 끝났다. 그 율법 끝났다라고 하는 건 첫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 모세가 돌판에 받아온 율법, 그것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들고 와서 시내산에서 돌판을 백성에게 안 주잖아요. 깨트려 버리잖아요. 왜 깨트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디서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입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율법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두 번을 합니다. 두 번을.
백성은 입으로 우리가 주의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하는데 이 모세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산에서 대로해서 깨트려 버리죠. 이거 깨트리는 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안 깨트리시고 그걸 갖다가 가지고 내려와서 내가 40일 밤낮으로 내가 금식을 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아왔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주게 되면은 백성들이 입으로는 지키겠다고 털었어요. 입으로 털었는데 실제 몸으로 지켜집니까? 못 지키죠. 전부 못 지킨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역사 내내 못 지키잖아요. 내내 못 지킨다고요.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란 말이에요. 십계명의 세 번째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입으로는 지킨다고 했어. 몸이 못 따라가. 이거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받아갖고 오면서 금송아지 사건을 보고 그냥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언제 깨트려지는 게 언제 깨트려지는 게 율법이에요. 거기서 모형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천율법이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때 깨트렸는데 그건 모형이고 이게 언제 성취가 되었느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죠. 구약은 예수가 하나 붕 거라고. 어음인데 어음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어음이. 네? 어음이 주인이 와야 바꾸죠. 구약은 다 예수가 안 하면 붕 떠버리는 거예요. 사기야 사기. 이루어지지 않는 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율법을 산에서 깨트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거 안 깨트리고 여기 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왔어. 우리한테 줘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 죄에 해당 걸려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 여기서 열제자죠. 이 열제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서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첫 계명보다 더 강한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가늠해도 가늠했다고 하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주어지면서 이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개념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증거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열제자 있을 때 오시죠. 열제자 있을 때 오시는 거예요. 도마가 빠졌어요. 그래서 오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을 때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달리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갖고 왔잖아요. 아버지의 말을 내가 전하는 거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를 온전히 담아서 왔어요. 아버지를 담지해갖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냈죠. 그 제자들은 뭐예요?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을 온전히 담아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담아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건 아버지를 담아서 아버지를 보여주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못해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제자들 12사도는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해요. 예수를 담아야 돼. 그래서 12사도가 전부 순교하는 거예요. 전부 순교하는 거예요. 피사랑인 거예요. 피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너희를 보내겠다. 그 다음에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죠. 성령, 내주하는 성령. 내주하는 성령이 없으면 나가서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할 수가 없는 성령이 없이 뭐를 전합니까? 그리고 이것 갖고 안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위에서 부어주시는 능력의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심을 보여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한 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내주하는 성령 갖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어지는 능력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여기서 열제자에게 뭐를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얼핏 보면 사람의 죄 예수님의 피로만 사해지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12제자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나?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는 피가 사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피가 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줬잖아. 나를 증거하라고.
사명을 존재 니들이 사명 감당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 죄 안 사해진다는 거예요. 사명을 너희가 완수했을 때에 그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죠. 듣지 못하는데 누가 믿겠냐 말이에요. 네?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믿어요? 믿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죄가 사해져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복음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구약에서도 얘기를 해요.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론 가르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세 가지를 비유하시는데 그 중에서 비유가 달란트 비유가 있고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 비유에서 다섯 처녀가 등을 안 달고 나가요. 등에 기름을 준비 안 하죠. 다섯 처녀만 등에 기름을 담아가요. 등은 뭐예요? 시편에서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내 길에 비치고.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만 있으면 아무 힘이 없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 준비는 왜 기도예요? 기도 안 하고는 기름이 담겨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다섯은 기도했다. 다섯은 기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데 어떻게 기름 부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섯이 등에 기름을 담아간 처녀가 올라가죠. 올라가고 안 그런 다섯 처녀는 버림받아요. 버림받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열 처녀라는 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목사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 다 예수를 증거해야 돼. 증거하는 게 거기서 기름이 없으면 버림받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거 그대로 이루어져요. 주님 오시면 이 사실.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킬 때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50명에서 자꾸 깎고 들어가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하다 마지막에 내 뒤에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에 한 번만 더 내가 말하게 하옵소서. 거기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그 10명을 인해서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아니하자고 하셨는데 그 10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많은 타락과 부패한 인간들 속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홍수 심판 때에 사람들이 타락해서 심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홍수를 다 죽였죠. 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 의인들이 타락하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의인이 10명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는 많은데 대형 교회에 모이니 이부로는 몇만 명이 모이니 하는데 능력의 기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10의 숫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데 이거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밥벌이 닦아놓고 얘기해서 대형 교회 나발이고 밥벌이 내가 틀렸어요? 밥벌이지 뭐냐고 밥벌이. 그러니까 세습을 하지 자기 새끼한테. 이 개척교회 내가 세습한다고 우리 자식이 아빠 엄마 고생하는 거 보니까 하늘 뛰어보니 안 하는데 너 이거 불러서 하려고 싫어. 아빠 엄마 고생하는 거 보니까 누가 그걸 하냐고 그래. 왜 개척교회 세습하는 거는 욕지거리 안 할 거 아니야. 비난 안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네. 에? 허락을 해도 싫대 새끼들이 필요 없대. 아빠 엄마 고생하는 거 보니까 하늘 뛴다고. 이거 뭐 하려고 하니. 여기 아브라함이 마지막 10명을 했을 때 하나님이 10명을 인해서도 멸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10명이라는 게 숫자의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숫자에 엄청난 비밀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타락한 소돔 땅에 주님을 증거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단 한 명도. 그래서 뭐래요 마지막에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일시간에 멸해버리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펴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은문화가 나와요. 은문화. 누가복음 19장 펴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는데 달란트는 금달란트를 금은 은보다 비싸요. 그렇죠? 비쌉니다. 그리고 금은
재능이에요. 재능이고 은사적인 측면이 있어요. 은사적인 측면이. 은사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은문화는 금보다 싸요. 금보다 싼데도 여기에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주 저주스러운 얘기를 해요. 저주. 은문화라고 하는 것을 금달란트를 줄 때는 각자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도 주고 1달란트도 줬어요. 나눠서 줬어요. 그 그릇에 따라서 많이도 주고 적게도 주고 했는데 여기 은달란트는 뭡니까? 똑같이 은 한 문화를 줬어요. 여기 종 열을 불렀다. 10명. 왜 12제자인데 둘을 빼고 10명이라고 합니까? 10명. 역시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문화로 나를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이라는 건 뭡니까? 은이라고 하는 건 구약에 보면 그 성막에서 죄를 사할 때 노제단 아래에서 한 번에 쓰여지는 곳이 있어요. 그 텐트를 지지하는 거기에 은이 한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신약에 와서는 마지막에 유다가 예수를 팔 때 은 30에 팔아요. 은 30에 파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둬요. 유다가 은을 던져요. 내가 의인을 내가 죽였다. 이 돈을 못 갚겠다고 그 돈 30을, 은 30을 가진 걸 돈을 제사장한테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가져가라고. 그리고 목을 매달아 죽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유다가 던진 돈을 거두면서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들이 입으로 이것은 핏값이라고 하는, 은 30이. 핏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핏값이라 성전 헌금함에 넣어두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그 은 30으로 토기장에 밭들려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고. 아야 너 앉아.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 밭을 피밭이라 했다. 이렇게. 은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피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피생명이라고 하는 건 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은사의 사랑장이 가운데 딱 들어오죠. 12장부터 사랑을 얘기하는데 12, 13, 14장 그 한가운데 사랑장이 들어오죠. 그 13장 사랑장이 은문화에 해당하는 거고, 12장 은사장들이 있죠. 은사장, 병 고치는 능력 향한 이런 것들은 금달란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금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랑장은 여기 은사장으로 따지자면은 지금 은문화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문화는 더 주고 덜 주고가 없어. 똑같이 한 문화씩 주고, 똑같이 한 문화씩 줬는데, 첫째가 하는 말이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착한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꼴 권세를 차지하라. 5문화를 남긴 사람도 너도 5꼴을 차지하라 그래요. 근데 하나가 주여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19장 20절 보면 주여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살렸어요. 그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피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의 사랑을 예수님이 한 문화씩 다 줬다라고. 여러분에게 전부 다 지금 이걸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근데 여기 하나 받은 애가 수건으로 싸서 감춰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나와서 교회는 생활을 열심히 해요.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나가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혼자 받아 먹을 줄만 알지 자기가 그 주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나와요. 말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이 악한 종아라고 얘기 나오는데 마지막 27절에 그 한 문화를 수건에 감싼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란트 비에서는 그 땅에다 묻은 달란트 묻은 악한 종에도 이렇게까지 주님이 저주를 안 했는데 은문화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27절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예수님 내 앞에서 죽이라고 여러분. 달란트 비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한 달란트 땅에 묻었다 하더라도 네가 차라리 이자라도 내놓지 은행에 맡겨서
왜 땅에 묻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은문화에서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야고보서에서 그래 이거 뒤집어서 야고보서에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똑같아요. 긍휼은 그런데 긍휼이 없는 자 주님이 주신 한 문화를 수건에 감싸서 감춘 자들 긍휼이 없는 자는 그 자에게도 똑같이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긍휼 없는 심판을 너가 당한다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로마서 8장 38절에 바울 사도는 10가지로 증거를 해요. 10가지로. 피생명이기 때문에 이 율법 숫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숫자가 보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필요없는 10개로 쓴 거예요. 10개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떠한 이러한 위험이나 이러한 모든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이 앞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피생명이에요. 은문화라는 거예요. 이 은문화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지나 장래일 이런 거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는 여러분 영혼에 심어야 돼요. 첫 글자만 따라 첫 글자만 사생천권 현장능 딱 따지고 들어가요. 여러분 외워야 돼요. 혼으로 외워야 여러분 영이 먹어. 홍이 메랑탕 못 먹어요. 여러분 첫 글자만 따서 자꾸 외워버려도 돼. 사생천권 현장능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내가 삶이 힘들 때 여러분 누가 지켜줘요? 여러분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 영혼에서 올라와야 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야 돼.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때문에 말씀이 양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왜 육의 양식은 잘 먹잖아. 스테이크를 먹어. 오늘 저녁을 뭘 먹을까? 내일 아침을 뭘 먹을까? 육신의 양식은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고민을 안 하냐고. 왜? 예수님이 주님의 양식으로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반면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10가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똑같이 10가지로 유비시키죠. 대비시켜요. 음란이나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탐색이나 남색은 동성애 남색이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하는 자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나. 제가 5개 2번 했죠. 주님의 사랑이 10이에요. 10 율법의 숫자. 왜 율법의 숫자로 들어옵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다 저주로서 죽어야 되는데 그 율법에서 우리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10가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완성을 주님이 뭘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생명으로 완성하셨지. 주님이 물론 능력으로 병자들도 고치고 많이 하셨어요. 달란트. 공생에서 주님이 달란트를 많이 사용하셨다고. 능력으로 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게 달란트로 구원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마지막 우리를 구원은 십자가에서 피생명으로 구원하셨다고. 그래서 이 은문화에서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달란트가 없어. 내가 무슨 지나가는 사람 병자를 조용기 목사처럼 수만 명 모아놓고 내가 예수님을 막아놓으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뭐 지팡이를 놓고 일어나는 걷는 그 달란트가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이 은문화를 다 줬다고 하는 거예요. 한 문화씩 다. 그럴 때 여러분도 이 은문화를 활용해야 돼요. 사랑을.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나는 달란트가 없는데 하고 주저앉지 말고. 달란트가 없어요? 기도를 안 했으니까 안 줬지. 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야 돼. 먼저 부르심이. 달란트도 부르심이 있어야 돼. 부르심이 있고 달란트를 주는 거야. 그러나 이 은문화는 부르심이고 뭐고 관계가 없어. 예수를 믿었다.
주님을 믿어서 거듭났다. 거듭난 자들은 다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문하씩 공평하게 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라. 그 마태복음 산상수에서 주님이 계속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해요.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여러분들이 금달란트가 난 자신 없다. 나 기도를 부르짖어서 은사를 받을 자신 없다. 기도에 자신 없다 하면 사랑을 구하세요. 모든 자를 구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책임이 있어. 이거 못 넘어가. 그냥 못 넘어가. 이거 넘어갈 것 같아요? 얼렁뚱땅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 심판날 다 걸린다고요. 열한 제자 있을 때 오고 있어요. 열한 제자가 있을 때 올 때는 언제 오시냐면 디디모 도마가 있을 때 왔어요. 도마가 있을 때. 근데 오실 때 뭐라 그러냐면 8일을 지났어요. 8일이 지났어. 8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듭남의 숫자예요. 새 생명의 숫자란 말이에요. 새 생명의 숫자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요구했어요. 믿음을 요구했어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래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너희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 나 개인도 사회도 국가가 다 무질서가 되고 심판이 임합니다. 이 11이라고 하는 11이라고 하는 숫자는 심판의 숫자, 무질서의 숫자, 재앙의 숫자예요. 재앙, 무질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무질서예요, 무질서. 완전 무질서입니다 지금. 악한 영이 지금 다 잡아가지고 무질서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믿는 자들이 전부 다 정신을 못 차려서 믿는 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교회 리더들이 다 타락하고 돈에 멀어서 타락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버렸어요. 홍수 심판 때랑 똑같이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를 쓸었죠. 세상의 죄가 관련해서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이런 두루뭉실한 얘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고요. 우리가 타락해서 심판이면 대한민국이 왜 오늘날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타락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것을 추구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은 거듭난 생명을 넣어줬는데 영을 살려줬는데 영을 따라 안 살고 우리가 육신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뺄 때 심판을 낼 때 몇 가지 심판을 내렸어요. 11가지 심판을 내려요. 11가지. 자, 시작합시다. 첫 번째, 나의 강이 피가 되죠. 피가 됩니다. 근데 개구리, 그 다음에 파리, 전염병으로 짐승이 죽어요. 5개죠. 그 다음에 종기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애굽에 태어난 첩장자, 첩배를 다 죽여요. 첩배를. 6월절을 행하게 하시죠. 첩배. 여기까지 10가지죠. 10가지인데 마지막 11번째가 뭡니까?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바닷물에 모두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빼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그걸 끝까지 추격을 해서 죽이려고 그러죠. 바로가. 네?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11가지의 심판을 내려요. 애굽에. 11이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숫자예요. 상당히 안 좋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그 심판의 숫자, 무질서의 숫자, 재앙, 저주의 숫자예요. 이 11이라고 하는 것. 12는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예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데 가나안은 12아들을 못 낳고 11의 아들을 낳아요. 이 숫자를 시험하면 첫째가 시온,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와, 스말 족속, 하마 족속, 11족속을 낳아요. 11족속은 심판과 재앙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가면 그 11족속 다 죽이라고 하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이유 불문하고 불문복직하고 폐일은하고 따따부터 따지지 말고 인정 베풀지 말고 다 죽이라고. 이 10이라는 숫자가 이게 무슨 숫자예요? 여기 11제자가 있을 때 왔죠. 11제자가 있을 때 왔죠. 그 믿음을 요구하죠. 이게 뭔지 알죠? 믿음으로 너희가 안 살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디디모 도마에게 손을 끌어다가 이를 집어넣어봐.
집어넣어봐. 이러죠. 옆구리하고 손을 다 넣어라. 도마가 뭐라 했어? 나 못 믿겠다. 넣어보지 않고 못 믿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8해가 8일이 지나서 주님 오신 거야. 오셔갖고 넣어봐라. 넣어봐라. 그리고 믿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1명이니까 너 도마한테 너 믿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은 안 살면 심판이에요. 심판. 믿는 자가 믿음 줄 놨다. 믿음 줄 놨다. 근심 걱정이 왜 잡혀요? 근심 걱정이 머리를 왜 잡냐고 여러분. 여러분 믿음 줄 놓으니까 그래. 믿음 줄 딱 놓으면 맞아. 그냥 들어서 그냥 잡는 거야. 믿음 줄을 놓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믿음 줄을 놓으니까 말씀 안 읽는 거야 여러분. 뭐 다른 거 없어. 믿음 줄을 놓으니까 모든 게 나타난 거야. 기도도 하기 싫어. 주일날 교회는 어떻게 오냐고. 마지못해 오는 거야. 가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믿음 줄을 놓으니까. 이 11일 그 숫자예요 여러분. 11일.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21살에 보위에 나가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료했어요. 11이라는 숫자가 아주 안 좋은 숫자예요. 왜? 이자가 아주 하나님 앞에 악했거든요. 악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시드기야 11년 치리하는 동안 11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애웠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음 편한 날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 편한 날이 1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끝이 어떻게 됩니까? 11기가 25장 7절을 보면 시드기야의 아들들, 자기 친아들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장군들을 보내서 시드기야 보는 목전에서 죽여버려요. 죽이고 시드기야 두 눈을 빼가지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고요. 시드기야가 7위가 12년이라고 했어요. 얘는 복된 왕이에요. 이 숫자가 엄청난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 숫자 허투루 읽으면 안 돼요. 다 이게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나에까지 10하루길을 갔다. 10하루길. 11일에 갔어요. 11일에 10하루 만에 갔단 말이에요.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의미심장해요. 이미 저주가 깔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열 이틀 만에 갔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 민족은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가나안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 10하루길이라고 그러죠. 아주 징조가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이미 벌써 저주가 오고 심판이 내려오는 거예요. 덕탐꾼들이 보고를 해요. 민수기에 보면 그 땅 가서 보니까는 실과는 큰 거 먹을 만한데 실과는 좋은데 그 땅 사는 사람들이 워낙 거인이라 우리가 능히 가서 싸우지 못하겠다.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래, 메뚜기 같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보고를 듣고 민수기 14장 보니까 뭐라 그래요? 14장 있어요. 온 백성이 소리 높여 밤새도록 곡했다는 거예요. 이미 도착을 했는데 10하루길에 왔어. 뭐 10일 만에 왔든지 12일 만에 왔든지 하면 이게 복인데 숫자가 벌써 모세가 10하루길에 왔다. 이게 10하루길에 왔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일이 심판과 재앙의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 다 죽는다. 출애굽 1세대 250만 명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 자녀들은 폐역한 너희 죄를 지고 니들 아버지와 엄마의 죄 때문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죽일 건데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가 볼 때 40일 정탐을 하루를 1년으로 40년으로 광야를 돌렸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 본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느냐. 부모들이 광야에서 죽었죠. 광야에서 죽어서 그것을 갖다가 광야에 시체를 놔둔단 말이야. 그대로 묻지 않고 놔둬버린 거야. 시체를 250만 명 시체를 놔둬서 그 시체가 그냥 다 썩어서 부패해서 없어지는 기간 40년이라고. 자식 새끼들이 뭘 보는 거야? 우리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여기서 죽었다는 걸 눈을 보는 거야. 그래야 믿음이 박히고 들어오지. 가나안 가면 싸워야 되겠구나. 저것들 거대 거인이라고 안 싸우면
나도 광야에서 죽어서 40년 동안 여기서 다 시체가 돼서 다 사라지겠구나. 이거 교육시키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유장자가 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뭐 1년을, 하루를 뭐 1년을 해서 40년 돌렸다.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가 없잖아. 본심을. 왜 40년을 돌렸나? 니들 보고 시체가 자동으로 발화해서 산화돼가지고, 산화해서 그 뼈하고 다 없어지는 게 40년이라고 하는. 네 새끼를 똑똑히 보라네. 어떻게 내가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냈는데, 홍해 군대를, 애굽 군대가 수장시켜서 너희를 빼냈는데 믿음 없는 말 했잖아요. 믿음 없는 말을. 40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11제자가 나타났는데 도마한테 딱 그러죠. 옆구리하고 손을, 너 봐, 너 안 넣으면 못 믿기 때문에 네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너 옆구리 놓고 손을 넣어.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죠. 10제자에게 10제자 있을 때는 내가 너를 보내는 거, 너희들 보내는 거. 나를 증거해 이제.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를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왜 피사랑이에요, 피사랑. 그 피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란트가 따라가야 돼, 기름부음이 여러분. 기름부음이 따라가야 되는 거야. 능력 행함이 안 가고 피사랑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입으로만 예수님은 뭐 피사랑 되냐고, 여러분. 피사랑을 전하려면, 은문화를 전하려면 여러분 달란트에 따라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방언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7제자예요. 7제자라고 하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 숫자예요. 완성. 영적 완전함인데 이 수는 4라고 하는 인간의 숫자하고 3이라고 하는 하늘의 숫자. 4 플러스 3이 7이죠. 7이 돼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금 베드로는 첫 번째 나타날 때, 두 번째 나타날 때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중을 아는 거야, 의중을. 아, 나는 예수님 보내야 되니까 가야 돼.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야. 증거해야 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면 안 되는구나.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아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 우리 예수님이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슥 나타났다가 메시지 던져주고 슥 사라지고, 40일 동안 갈릴리에 찾아다녔잖아요, 제자들을.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바울하고 틀린 게 어렵다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뻥꺼지고 뭐라고 하더니 즉시로 나가서 예수를 전해. 바울은 아니 3년을 쫓아다녔는데 바울은 3년을 쫓아다녀서 3일을 쫓아다녔어. 예수 얼굴 봐서 뭐 했어? 에? 바울은 딱 안 하냐 안수 받고 그냥 막 즉시로 나가서 예수를 주라고 전했는데 여기 베드로는 뭐예요? 딱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다스리러 가 세상으로. 자, 4라고 하는 인간의 숫자고 3이라고 하는 하늘의 숫자가 합해서 7인데 여기서 4라고 하는 인간에서 베드로는 연약함으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연약함으로. 성령을 넣어줬어요. 성령을 넣어줬고 주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옛날 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업으로 돌아가겠다. 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왔잖아. 근데도 부활하신 예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4절에 보세요. 드디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4라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의 숫자에다가 하늘의 숫자 3의 숫자 예수님이 이걸 알고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날이 새어갈 때 새벽이 되어갈 때에 바닷가에 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 예수님 꾸중을 안 하죠. 내가 이걸 읽으면서 참 예수님 대단. 나 같으면 박살을 냈을 텐데 3년 반을 쫓아다니고 500년이 죽은 사람 살린 기적을 다 보여줬고 내가 부활해서까지 다 보여줬고 손가락 옆구리가 찔러보라고 해줬는데도 너 고기 잡고 다시 간다고 갈려고 나 같으면 박살을 냈을 거야. 아니 개박살을 냈을 거야. 나 같으면 이게 예수님하고 나하고 차이라고. 에? 이게 나 어제 내가 또 울었어. 내가 못해. 내가 또 어떻게 하냐 이거. 내 성질 같은 내 성질 같은 용납 안 해. 용납 안 돼. 완전 배신당하는 거. 베드로가 이거 지금 예수님 십자가 잡힐 때 3번 부정했잖아요. 3번 부정 여기다 예수님 뒤에 또 칼 꼽는 거라고 이거 지금 이거.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할 거야. 가잖아 지금. 다른 제자가 다 따라가. 우리도 가겠다는 거야 지금. 7제자가.
여기 일곱 제자라고 하는 사라고 하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악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7이라고 하는 영적 완전 숫자가 되느냐, 완전 숫자가 되느냐, 3이라고 하는 하늘의 숫자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섰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바닷가에 섰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밤에는 와. 얘들은 프로야, 프로. 고기 잡는데 프로를 알아. 낮에는 더워서 물고기가 숨어 있다가 밤이면 올라온다는 거 안단 말이야. 그 밤에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이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못 잡게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버린 거야. 물고기 못 올라오게. 한 마리도 못 잡게. 그래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다음에 오른편이 어디에? 오른편이 하나님 나라. 왼편은 세상 나라. 너희들 지금 나버리고 지금 세상 나라 가려고 했잖아. 오른편. 그래서 최후 심판에도 예수님께서 심판할 때 어떻게 오른편 양이 천국 들어가. 왼편 넘소는 저주받아서 영원의 지옥불로 들어가잖아요. 왼편 오른편이 나뉜 거야. 좌파와 우파. 정치적 개념 딱 맞네. 좌파 우파. 좌파는 공산주의잖아. 악한 사단의 세력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오른쪽에 배를 던져라. 금을 던졌더니 너무 많아서 끌어. 많다고 그러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이 밤새 했기 때문에 조반을 준비했어요. 숯불은 중동에서 엄청 귀한 숯불입니다. 이게 생선과 떡으로 밥을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주시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다시 뛰어내리더라. 이 겉옷은 여러분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데 여기 21장 7절 여기에서부터 베드로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태까지 지금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았다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트랜스폼이 바뀌는데 언제 바뀌나? 주시나 요한이 안 가요. 요한이 주다 하니까는 겉옷은 진리예요. 진리. 여기서 진리를 두르고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바뀌는 거야. 3년 반 쫓아다니도 안 바뀌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도 3번 부정했고 부활해서 나타나는데도 안 바뀌었어. 이게 머리가 진짜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안 바뀌는 거야. 거기다가 다시 간다고 그래. 다른 데가 다 따라가. 예수님 보고 여기서 겉옷을 뒤로 바다로 뛰어내리죠. 이렇습니다. 이 다음에 쭉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예수님이 3번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여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어떻게 물으냐면 예수님이 묻는 것과 베드로가 묻는 게 달라요. 예수님은 나를 아가파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파스.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스. 너 나 사랑하니? 근데 베드로는 이 대답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성경은 다 사랑으로 나오는데 여기 베드로의 대답은 이 사랑을 아가파스라고 하는 필로라고 해요. 이 필로라고 하는 건 자기 힘, 자기 열정이에요. 자기 힘, 자기 열정. 내가 내 힘과 내 열정으로 사랑하겠나. 두 번째 또 질문을 던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여기서 베드로는 또 필로로 대답을 해요. 헬라어로. 세 번째는 예수님이 뭐로 질문하냐면 필레이스. 네가 네 힘으로 열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가 또 그렇다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잘못 대답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맞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한 겁니다. 제가 해석을 하면 여기서 아가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어디서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님을 소개할 때 저는 진령이라고 그러죠. 진령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고 너희는 성령을 안다고. 너희는 성령을 안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성령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 성령이 너희 속에 있는 날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듯이 14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날 성령님이 너희 안에 내주할 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만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는
아버지 예수님이 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있고 너희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냐.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계명인데 그걸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말씀을 하실 때가 바로 거기서 여기가 내 아가폰이에요. 아가폰. 내 계명.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내 아가폰인데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3번을 묻잖아요. 너 나 사랑하느냐? 내 아가파스. 이거 뭐냐? 네가 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느냐? 네가 너 할 수 있느냐? 이럴 때 베드로는 필요를 썼어요. 내 힘과 내 열정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 사람들이 베드로가 잘못 대답했다고 그래요. 아 이거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지. 우리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는 거에 내가 어떻게 해? 이런단 말이에요. 네? 사람 사랑을 어떻게 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내가 해? 네? 하나님이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해서 베드로가 잘못된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마지막은 예수님도 그래 너 네 힘과 정열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데 를 물어봐요. 3번째는 아가파스를 안 물어보고 그럴 때도 베드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래요. 이 베드로의 대답이 정확한 거예요. 주님은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어. 근데 베드로가 자기 힘과 열정을 안 하면 하나도 얻지 못해. 하나도 못 얻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열정으로 기도를 안 하면 능력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열정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안 구하면 사랑의 기름이 안 임하는 거야. 절대 안 돼.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매랑탕한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지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손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해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너무나 쉬운 공짜만 말하는 너무나 쉬운 공짜? 누가 그래요? 누가? 코를 풀려면 손을 코에다 대야 된다고. 그렇죠? 휴지를 갖다 대고 그 수고를 해야 코가 풀어져요. 그런 말 하죠.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지 말라고. 그 방식이 쉽게 얘기하고 기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다 이 말이 맞는 말인데 맞는 진리인데 이것만 고수하다 보면요. 고수하고 이것만 고집부리면 뭐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그 심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세요? 주석에 보니까 베드로가 잘못해서 대답했다고 그러는데 아닌 겁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서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15장에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모든 사도보다 가장 수고를 많이 했다. 가장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해서 가장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나 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에 서서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힘과 열정을 다 쏟아내야 돼. 안 그러면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하자고 손 놓고 있는다고요? 그걸 뭔지 아십니까?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아세요? 주님은 다 줬어. 다 줬어. 성령님도 주셨고 다 주셨어. 그 뭐라 그래? 구하라 두들기라 찾으라고 하는 거. 그 숙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해야 될 분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부분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까지 손을 놓고 있고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하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아셨죠? 최선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열심히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의 때까지 회개하라 이거는 요한의 때까지고 이후로 천국은 뭐라 그래?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침노하는 자. 침노가 뭐예요? 두들기고 내가 노력하는 자. 애써서 공격하는 자.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보면. 내가 침노하지 않고 내가 두들기고 내가 천국을 침노하지 않고 천국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여러분. 택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은혜를 잘못 가르쳐 놓으면 여러분들 교인들을 병신 만들어 버리는 거야.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바울에도 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가장 수고를 많이 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 그러한 축복 임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네.